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한 아빠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을 받아가지고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럴 줄 알았네요. 거기 가가지고요 돈을 함부로 헝청망청 친구가 뭐 사고 싶다면 친구한테 사주고요, 친구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맛있는 거 사주고요, 돈을 아끼지 않고 막 돈은 안 벌고요 계속 쓰기만 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계속 쓰고 또 쓰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돈이 땡 하나도 없어요. 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배가 고프고요. 그래서 도와준 친구한테 갔더니요, 난 몰라라, 너 누구니? 막 피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요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우리에서요 일을 하는데요, 그때는요 성경에는요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은요 아주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할 수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이 하는데요, 돼지 밥을 보니까 아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돼지 밥을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돼지 밥도 먹지 못할 만큼의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돼지 밥도 못 먹는 이 아들이 너무 힘들고 자연스럽게 아빠 기억했어요. 아빠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는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는 걱정 없이 배부르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버지, 아빠.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요 돌이켰어요. 아빠한테 돌아가야겠다. 아빠 집에 가가지고 아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해주세요 라고 용서 빌고, 아빠 아들이 아니래도 돼요, 그냥 종으로 일할게요,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들이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빠가요 아들이 저기 멀리부터 오는데도 바로 알아보고 아빠가 막 뛰어가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막 안아주면서 얼마나 사랑해주고, 종이 무슨 소리예요. 막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빠가 잔치 너무 행복해하고요. 아들은 그 아빠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탕자처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아빠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세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세가요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행동하는 자세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암송만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요, 혹시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죄송해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이야기처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에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숙제 줄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와 종이 이렇게 종이 여기다가요, 우리 친구들이요 친구만의 이야기 그림책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4칸이 있어요. 4칸 있는데 4칸에 먼저 친구 위에 이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장면 1, 2, 3, 4 여기에다가요, 친구가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말풍선도 그리고 글자 쓸 수 있는 친구는요, 글자를 이렇게 써보세요. 이야기 내용을요. 글자 못 쓴다고요? 엄마나 아빠한테 써달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오늘 들은 이야기보다 더 여러분 생각을 보태가지고요, 상상력, 생각하는 힘을 키워가지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더 꾸며가지고 보내주세요. 꿀벌 파파한테 보내주면요, 그 이야기를 또 꿀벌 파파가 모아가지고요, 재밌게 꾸며서 들려줄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숙제 할 수 있지요? 꼭 해주세요. 알겠지요? 자, 이름은 꿀벌이에요. 안녕.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더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넓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기억하여 돌이키야 깨어있어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나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늘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저의 기도가 깊어갈수록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부족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좋은 교회와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자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삶이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좋은 교회와 함께 존경받는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영적 스승과 멘토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영적 스승을 통해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라도 자녀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에 영적 권위와 사랑으로 자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적 스승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적 스승과의 만남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자녀도 좋은 영적 스승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가 나의 가장 친밀한 영적 스승은 나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도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모래밭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아주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바위 위에 아주 땅이 튼튼한 곳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땅, 바위 위에 집을 짓겠지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믿음 생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석, 아주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친구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믿는 사람은 말씀은 듣긴 들어요.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래야지. 어쩌면 결심까지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순종한 건가요? 아니지요. 바로 말씀은 들어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엄청 비가 많이 내리고요 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게 돼요. 홍수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가다가 시험거리,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금방 믿음을 잃게 돼요.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히려 하나님을 그때마다 잘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목사님은요, 친구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믿음이 든든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화이팅! 따라합시다. 순종!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제 이름은 팽아예요. 오늘 친구들, 오늘도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1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2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일까요? 자, 그 답을 댓글 뭐라고요? 댓글 댓글 안 따르면 알지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하하하하하하하하하.